할렐루야.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자신의 삶을 좀 기록한 자서전 같은 책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서점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을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초심이라는 말이에요. 시작할 때 가졌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주제의 이야기들, 그러한 류의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초심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좀 이해한다면은 초심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는 매년 1월 되면은요,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귀하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먹었던 마음 꾸준히 갖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초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삶의 발전할 모습으로, 좀 성장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좋은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의 초심을 좀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말씀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초심을 잃어버렸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기드온이라는 한 영혼을 세워서 미디안과 전쟁을 허락하셨죠. 소심했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큰 성공을,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성공을 거둔 기드온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전쟁이 끝나고 많은 잔당을 다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방금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 좀 특별한 곳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12지파가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으로 다 옮겨졌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치리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무시함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모습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었고,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외부의 침략이 늘어나고 결국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물리친 이 기드온에게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고, 그래 기드온이라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초심을 흔드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한 그 대우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를 좋아해요.
어려울 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영웅을 통하여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참 좋아해요.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영웅의 몰락입니다. 내가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같이 힘이 없지만 저 영웅도 나와 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네? 라는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웅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웅이 몰락하는 것도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을 향하여서 왕이 되어줄 것, 다시 말해서 영웅 만드는 거 참 좋아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기드온을 기리고 기드온을 기억하고 기드온을 높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압제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함을 끌어냈던, 승리를 끌어냈던 인물이 기드온이잖아요. 많은 영혼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이 기드온이지만, 그 기드온의 그 은혜, 기드온의 그 큰 힘, 기드온의 큰 업적들을 기리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후대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옆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좋은 말들, 좋아하는 행동들, 그것이 끝까지 갈 거라는 마음 갖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그거에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소망합니다. 언제는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시간은 보세요. 시간이 흐르고 또한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작은 성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부추기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현혹되어서 정말 우쭐대지 않게 소망합니다. 작은 성공으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일 수 있지만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도 없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우쭐대는 마음이 없어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성공, 우리의 잘됨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베푸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자만과 교만을 버려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기드온이 한 일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일이 어떤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처음부터 기드온은 소심한 인물이었고, 기드온이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군사 32,000명을 모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32,000명의 군사에서 300명으로 줄이셨고, 하나님이 300명 군사에게 횃불과 빈 항아리, 나팔을 무기로 주셨고, 또한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승리 허락하신 것도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능력이었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기드온의 한 일은 군사를 모았던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게 다였고 그것이 큰 요소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던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 기드온만 기억하고 기드온 자신만 떠올라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였다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는 말보다 차라리 당신이 주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우리를 치리해달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웠겠지만, 기드온도 주의 승리하신 역사를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말씀의 통치가 아니라 왕이 되달라고 하는 두 존재 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미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와 우리의 가문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기드온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미 욕심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행동들이 사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두 번째,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 초심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나 왕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금귀걸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왕, 나는 될 수 없어. 하지만 왕의 권세는 누리고 싶다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승리의 대가로 그 귀걸이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보니까는요, 백성들이 모은 그 금 귀걸이가 무게만 1700세겔이래요. 이게 현대 무게로 환산하면 2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이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 즉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잘 보시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승리인데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여서 승리에 대한 대가를 금 귀걸이로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지만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자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었어요. 결국 방금 이 말씀 보세요. 그 에봇을 음란하게 사용하였대요. 음란이 뭐예요? 다른 마음 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갖지 않고 다른 것에도 마음 쏟도록 음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땅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에봇을 찾아가 경배했고 숭배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이 그걸 다 보았지만 애써 말리지 않았어요. 즐겼던 것이죠. 그 모습을. 자신의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경배해주고 숭배해주는 그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진 거예요. 마음으로 즐기고 눈으로 즐기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 음란한 행위를 기드온이 부추겼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기드온의 모습도 참 많이 변했어요.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이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요, 많은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내가 많았대요.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만 70명이래요. 게다가 첩도 있대요. 처음에는 정말 소심했던 기드온이지만 그 소심해서 주의 말씀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였던 기드온이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그런 모습은 일절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초심을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린 기드온의 모습은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마음, 음란하게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 영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 참 몹쓸 모습이 드러나요. 3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우상 숭배의 마음이 생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게 했던, 우상의 마음을 품게 했던 그 길을 열었던 그 기드온의 행동이 결국 그 후일에 어떻게 드러나요? 아예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했던 그 대가가
교만함으로 물들었던 그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우상의 길로 빠져버렸던 그 안 좋은 모습이 역사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처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소심했던 그 기드온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다 부쉈던 그 모습, 낮에도 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그걸 다 했던 그 기드온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초심을 잃어버린 기드온 때문에 그 결말은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처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 내가 감격스럽게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했던 그 순간, 내가 나를 새롭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떠올리며 언제나 초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내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아까신 그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는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많은 고백들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한 날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 느꼈던 은혜, 처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랑들, 시간이 지나 또한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영혼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 깊숙이 새겨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여서 열매를 통하여 주 앞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